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정말 안 찾으셔도 될 만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굳이 안 보고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안 보고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박국 3장 17, 18,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한 번 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아마 이 성경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일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암송하고 또 우리가 늘 묵상했던 말씀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간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독특한 민족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죠. 우리 한민족도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독특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과 책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과 이 시대의 어떤 정치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셨거든요. 당신의 백성으로. 자,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유대인의 독특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 노벨상이나 노벨상은 다 휩쓸고 전 세계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과 독특함이 나오나? 그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들은요, 한 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생명도 걸 수 있는 그런 독특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유대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를 지키라고 하는 모든 절기를요, 꼬박꼬박 다 지켜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조막절, 유월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에 있어서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감사가 유대인의 기적을 만들어 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여행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서 우리도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을 가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모든 거를 그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되겠지만 선진국과 이렇게 좀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풍성하고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많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정말 이렇게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일수록 감사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가난하고 저렇게 좀 어렵게 사는 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풍성한 나라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민족성을 바꿔요.
복음이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을 감사하게 뒤집어내는 거예요. 감사가 국력과 빈부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감사의 주제를 한 번 더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성령 집회 시리즈 설교를 이제 오늘 빼고 2번 더 전하려고 하는데, 자,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무슨 수로 움직이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면 이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건방진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제를 정해놓고도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면 좀 혼내실 만한 그 주제이기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흔들리는 거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한번 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뜻을 바꿀 수 있도록 너희가 그런 기도를 올리면 좋겠다. 지금 그 주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꿈쩍도 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대놓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 내가 내 보좌를 움직일게. 내 뜻을 바꿔서라도 내가 역사할게. 그렇구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는, 이제는 알지만 말고 이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살아보자는 거예요. 진짜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감사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감사가 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도가 없는데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요, 기도할 때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정말 우리 인생의 미래에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나는 감사하리라. 여러분, 요즘 그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찬송 생활의 권능,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약간 그 책 제목이 좀 원색적이에요. 근데 책 내용은요 더 원색적이에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 캐러더스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하여튼 모든 설교의 메시지의 결론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찬송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설교 제목을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렇게 정했냐면, 본인이 청년 시절 때 진짜 말할 수 없는 탕자처럼 세상의 온갖 재미, 환락은 다 즐겼고 군대에 가서는 또 탈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군대에서 군목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소령까지 지내면서 군에서도 대단한 사역을 하고, 군에서 이제 예편한 다음에 이제 시골에서 조그만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 하시다가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와서 목회가 성공하고 세계 선교센터까지 만들어내신 놀라운 그 간증이 있는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의 사역의 핵심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설교 주제도 너무너무 단순해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우들에게도 항상 결론은 우리 목사님은 감사, 우리 목사님은 찬송, 우리 목사님은 기도.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 막 불치병에 걸리고 막 그렇게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 받으면 그냥 목사님은 늘 하시는 게, 성도님 감사하세요. 아니 좀 병고침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아픈 사람 보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막 시험도 들고 그랬대요. 아니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떤 성도님은 아이가 막 방탕하고 빗나가는데 그래서 괴로워서 목사님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님의 처방은, 성도님 감사하세요. 아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집 나가고 지금 말도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즉 사업이 망했어요. 성도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찬송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캐러더스 목사님 교회에 하여튼 모든 문제 처방은 감사하고 찬송. 근데요, 그 뒤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회복되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다 그 간증이에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야,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밖에 없어. 그런데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박국 3장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눴는데, 감사의 주제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이미 답을 다 줬고 해결할 길도 줬는데, 근데 너는 왜 순종을 안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해주시나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는 이 질문이 타당할까?
하나님이 저에게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역사 안 한다고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러면 너는 내 말대로 살았니?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왜 안 해주실까? 이 질문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역사 안 해주셨냐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이제 베델교회 제가 이제 4년 차 이제 목회를 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믿고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오늘 우리 성령 집회 때 우리 중직들이 다 모였으니 여러분과 제가 좀 약속을 하나 다짐을 좀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감사하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권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집사님 우리 감사하십시다. 이 일도 하나님이 지금 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밤잠을 설치는 일도 있죠.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요, 아예 오늘 밤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리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냐면, 감사가 결론이 된 사람은요,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라고 결단을 했으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을 정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려면 정말 돌짝밭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명이 어렵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사가 결단이 되면요, 1분 기도할 게 10분이 되고요, 10분 기도할 게 1시간이 돼요. 왜? 감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왜? 결론을 내렸으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데요, 만약에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원하는 대로 너무너무 잘 되고 아무도 저를 대적하는 사람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나는 기도할까? 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 하나님 좀 어려운 상황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그러면 너 기도 안 할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어려운 일 없으면 너 기도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적당히 너에게 어려운 일을 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계속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왜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만나가 매일 필요해요. 그죠? 그걸 먹어야 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니까. 그러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도 티도 없는 자가 되기를,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점도 티도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점도 티도 없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깨끗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없죠. 여러분, 우리도 너무너무 조건이 편안하고 좋아서 정말 부족한 것도 없고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야, 베델교회는 진짜 좋겠다, 저기는 너무너무 부러울 것, 저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우리 성도들을 부러워할 때 저는 그때가 오히려 위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당을 못하니까. 누군가 나에게 부러움을, 어떤 조건이 이렇게 내게 채워질 때 여러분, 그 안일함이 주는, 육신을 통하여 이 안일함으로 찾아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풍족함은 어쩌면 저주가 되고도 말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는요,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 그죠?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모든 전쟁을 승승장구하다가 이 병사들은, 그 부하들은 전장에 내보내고 그가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잠결에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믿기는 우리 성도들도 2025년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조금씩 새롭게 뜨이는 간증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때는 늘 똑같은 것 같고 늘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늘 아쉬움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달라지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저는 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은 새롭게 띄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너도 변하고 우리 성도들도 변하는 역사를 내가 줄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냐면 어려움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하박국 3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 열매도 감람나무 소출도 밭에 먹을 것도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이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때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벌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박국 1장의 2절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것도 축복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 따지다가 나중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나중에. 자, 4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눈에는 이해가 안 돼요, 현실은.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절망이지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의 눈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믿음의 눈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닫고 나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 후반 18, 19절에 보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그 사랑이 신뢰가 되니까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평안한 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어려운 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이것도 축복인가? 이것도 감사인가?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도의 진짜 고백은 믿음입니다. 이 고난도 주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저는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 가운데 나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감사로 도장을 찍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도 내게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이 짧고 미련하여 내 경험으로는 이것을 감사로 육신적으로는 고백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감사하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결론은 이미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감사로 올려드릴 때 혹시 너무너무 감사할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여겨주시면 그렇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실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런데 주님이 너 그거 감사로 올려드려. 힘들어서, 외로워서, 속상해서, 뭔가 안 돼서, 내게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걸 감사해. 너무 간단하게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면 되겠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기도가 꼬리를 물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기도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고 욥의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보고 불평하다, 나를 불평하라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그럼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모든 일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다.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으면 슬쩍 옆에 가서 권사님 우리 함께 감사해요. 집사님 우리 함께 감사해요. 이 일도 지나갈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되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일도 감사하십시다. 없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아까 감사 찬송 불렀잖아요.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죠.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꾸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언제나 내 안에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연합체가 되는 겁니다. 감사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나도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 그렇죠? 불평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 그래서 감사의 성도의 연합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